이사야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앞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은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다른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악습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남유다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하고요. 이러한 삶의 신앙, 즉 이웃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예, 이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율법의 주 핵심 내용인데, 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예, 성전에서 제사만 드린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 제사에 치중함과 더불어 바로 형식적 제사에만 치중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그들 자신의 파멸을 이제 자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바로 선지자의 이 강령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과 바로 네 자신같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진짜 앞으로 너희 죄에 대해서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칠 것이다. 많은 징계를 줄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징계를 줬느냐, 얼음을 줬느냐, 그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바로 선행 배우라는 거죠. 정의 구하고 바로 또 신은하며 변화하라. 예, 바로 하나님께 진짜 올바르게 제대로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 또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을 도와주고 과들을 돌봐주라.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들 위해서 변호해주고 오히려 착취하지 말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1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다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게 바로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사실 1장에서 이미 다 말해주고 있죠. 예, 1장에서 바로 심판과 회복 내용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퍼렉탈처럼 바로 작은 부분이 큰 부분을 다 닮았고, 또 큰 부분은 계속 작은 부분이 사실 작은 부분의 핵심이 큰 부분으로 다 드러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니까 이사야 만화가 재밌네요. 그죠? 성경 2.0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에게 나오라고 하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이네요. 예. 아, 됐고, 모른 척 할래. 예. 우리 찔리는 게 없잖아. 나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른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돌띠야 정말 없다고 생각하나. 아, 너무 재밌죠? 나가면 탈탈 털릴 거야. 붙어야 해. 예. 진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만화 내용을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데, 또 현대 시대에 이렇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똑같은 구약과 신약의 그 율법의 정신은 똑같아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똑같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나는 뭐 찔린 게 없어, 그러니까 나가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반면에 진짜 한번 생각해 봐라. 예? 또 이 말을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다양하게 나오네요. 그죠? 나가면 아예 달달 들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버텨야 된다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인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안 하는 거죠. 예. 읽어 보면 너무 마음에 찔리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안 읽는 이유가 예 사실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말씀들이. 이건 구약이다, 구약. 예.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데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폐했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이 성취한 거야. 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자기가 손수 물론 이웃 사랑과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 사랑했지만은 예, 첫째 시간 이사 1장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취했단 말은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지체도 같이 그죠? 예수님은 바로 머리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우리는 지체잖아요. 이제는 누구? 성령께서 지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계속 이루 성취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그죠?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가 성취할 내용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에게만 한정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복음에 쏠린 거예요. '아 내 죄를 예수가 다 해 사해 줬고.' 가르치는 자도 전부 다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뭐 "예수만 얘기하면 돼. 이거 다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나는 없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봐라 성경 다 작정된 대로 되는 거야.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 맞죠. 예 원리적으로는. 예. 예.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그거는 원리적 얘기죠.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완전한 자유를 100% 느끼고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해 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그죠? 바로 인간한테 묻는 거예요. 왜? 의지를 줬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아무도 핑계 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예? 그래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로마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 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그렇잖아요. "아 내가 죄 짓게 한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작정한 대로 너는 죄 지은 거야." 아니죠. 너희가 바로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바로 누군가가 치어진다. 지금까지 잘못된 거 엄행하고 우상 섬기고 수많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들 전부 다 돌보지 않은 죄들 바로 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바로 양털같이 희게 되고 눈과 같이 이어진다는 거. 바로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의 내 잘못,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물론 앞으로도 짓고 현재도 짓고 있겠지만은 그죠?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이 없다면은 진짜 우리가 설 데가 어딨겠습니까? 이런 이 선지자의 외침에 누가 감히 우리가 서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위로되죠.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바로. 그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나에게 전달하는지를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와라. 내 양털같이 희해 지겠다." 이런 것이 다 법정 용어죠. 자 1장 19 절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조건을 제시합니다. "제발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화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네요. "순종했더니 대박이다. 잘 되고." 그래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 말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왕 시대 때는 보면은 항상 나라가 강건했고 부유했고 그죠? 영화를 누렸고 누구나 다 아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엄청난 그죠? 최고의 그 부를 누렸잖아요. 특히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진짜. 그래서 바로 "너희가 내게 순종하여 회개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작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항상 제시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항상 조건문. 그죠? 예, 가정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배반하면 예, 원수의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예. 배반할 때 뭐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릴 거야. 이 말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예? 뭔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이잖아. 하지 말란 말. 너희가 배반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얘기를 뭡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 말을 그대로 실행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예, 이 가운데서는 예, 이사야 선지의 마음속에서는 그죠? 뭡니까?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화에 잘 표현했네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대로 인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심정으로 그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예언한 대로 너희는 될 거야." 선지자의 마음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뒷부분에 말했잖아요. 그죠? "제발 너희들은 뭐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일하면 복 받고 일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내가 이 제시하는 제시 중에서 제발 생명을 택하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뭐 예언대로 이루어졌네 성경은.' 예, 이렇게 인제 그거는 일부를 보는 거죠, 일부.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보는 얘기고 그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마음 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그죠? 그거를 인제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1장 21 절입니다. 그래서 어 신실하던 성읍이 예 다시 또 돌이키죠. 얼마나 보십시오. 계속 반복됩니다. 거의 뭐 신실하던 성읍이 과거 역사죠. 과거 역사. 언제? 솔로몬, 예, 다윗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 성읍 얘기는 지금 뭐 성읍 자체가 뭡니까? 예, 뭐 어인법이죠, 쉬운 말로. 그죠? 예, 성읍 자체가 예,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읍이 어떻게 상기가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성읍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여호사밧 시대에 자 추정된다고 자 합니다. 학자는 뭐 딜리츠라는 학자는 자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창기가. 예? 창기란 표현을 왜 씁니까? 당신이 지금 창기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관계를 뭔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관계? 이미 부부 관계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지금 창기 노릇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창기 보고 창기라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 그죠? 바로 신실하던 성읍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신부 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 바로 2 절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양육하였거늘 예 자식으로 표현했고 1장 21 절에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나 바로 부부 관계로서 그죠? 예. "어떻게 창기가 되었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 살인자들 뿐이로다. 결국은 그죠? 이 신실하던 성읍이란 말은 예 바로 영적 측면의 간음을 말하는 거죠. 자 육체적인 측면의 간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창기가 되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역사 가운데서도 실제 그랬어요. 제가 그 오전에 또 읽어 드렸죠. 바로 그러니까 에스겔 기사 에레미야. 예. 에레미야 2 장에 보면 그죠? 실질적으로도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에레미야 예 2장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 14절 그죠? 예. 20 절부터 24 절까지 예.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예. 그래서 푸른 나무는 뭡니까? 우상 섬기는 장소죠. 거기서 행음했다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데 그 우상 섬길 때에 구체적인 설명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바알을 따랐다." 그러면서 "너는 광야 이수간 예 덜 암나기더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 헐떡거리는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자 그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너무나도 잘 그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 뭐 역사적으로 이것은 다 얘기하고 있죠. 예 수많은 그 당시 종교가 그죠?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문란한 성행위까지 하면서 그 신들을 위로했다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1장 그래서 인제
창기가 되었다는 말. 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은 바로 뭐? 바로 부부 관계로서의 표현이죠. 그죠? 이제는 너는 나를 떠났구나. 예레미야 2 장에 보면 2 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인제 예레미야 한테 한 얘기죠. "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분명히 부부 관계를 표현하죠. "신혼의 때였다." 언제가? 바로 광야에서. 예.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 얘기죠. 예. 출애굽에서 뭐 애굽에서 종살이 된 백성들을 불러낸 그 자체가 뭡니까? 혼인했다니까. 그때 혼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애굽을 출애굽할 때, 예, 그래서 죽음으로의 혼은 내가 자기 생명을 다 바쳐 가지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와의 혼인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죠? 예,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샀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혼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가.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 혼인 생활, 그때 신혼 때였다는 거예요, 신혼 때. 광야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처녀가 지금, 예,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바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그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 장에도 표현하고 있죠.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 그죠? 어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선수 중 하나가 나와서 바로 누구 요한한테 말하는데, "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을 보여준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준다 그랬는데, 요한한테 마지막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예, 그래서 누굴 보여주느냐? 바로 누구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놀랍죠. 예. 그래서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맞죠. 신실하던 성읍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 신부를 말하고, 곧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그래서 자녀같이, 그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2 절에서는 1장 예,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로 설명했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로서 지금 잘못된 것을 경고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고, 이번에는 부부의 관계로서, 그죠? 부부와 신랑의 관계로서, 그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진짜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장 내용이나 뭐 에레미야가 외치는 거나 요한계시록 내용이나 다 동일하다. 그죠? 예.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준 내용이다. 부모와 자녀, 또 부부의 관계, 그죠? 바로 실무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면 누구 만납니까? 바로, 그죠? 예. 그래서 누구? 바로 어린 양의 아내죠. 이 어린 양의 이 신부로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21 절입니다. 예. 1장, 그래서 일 장 21 절까지 했고요. 이제 22 절부터입니다. 자, 1장 21 절에서 31절 전체 내용을,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 개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용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비탄과, 그래서 계속 너무 많해요. 1 장에서만 해도 계속 반복했죠, 반복. 앞부분에서는, 그죠? 누구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계속 타락에 대한 비난 비탄의 그 심정을 표현하고, 또 뒷부분에서는 바로 부부 관계로서, 또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어떤 관계에서 비판을 하는지. 자, 그리고 비판과 심판을 격려한 이스라엘 회복 예언까지 이제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자체가 전체를 대변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또 크게는 1 장에서 뭐 6장 전체가 마찬가지고. 자, 1 장에서 자, 1장 22 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으로, 그죠? 포도주로, 그죠? 또 사람,
그대로 고관들로, 그죠? 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체에 비유하여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가 물이 섞였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런 은이나 포도주도 똑같이 예루살렘 신실하던 성읍이나 똑같죠. 부부관계나 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한, 자, 이스라엘에 대한 다 비유적인 설명이 있죠. 또 구체적으로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가짝하며,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둑과 짝해 가지고 뭐 다 뇌물 사랑하고 또 예물 과하며 과를 위하여서 다 이렇게 또 신원하지 안 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료하지 안 하는 거, 그 당시 사회 생활을 그대로 다 패역한 삶을 말하고 있죠. 예, 물론 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도 또 보이기도 하죠. 예, 정치적으로는 유다 왕 아하스, 바로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 침략을 받을 때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죠?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대적을 물리치려고 아수르가 짝한 부분, 자, 역대하 부분 나오죠. 자, 이 얘기입니다.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아수르가 꺽먹고 알먹겠잖아. 오히려 와가지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1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예,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신실한 고을, 의의 성읍, 그죠? 예루살렘 성읍이 되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모든 찌꺼기를 다 녹여 청결하고 혼잣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된다는 거죠. 예,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어 항상 돌이킬 때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인제 결국 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인제 이거는 호코마 주석에서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언제 이렇게 이루어질까?' 예, 바로 가까이 미래에 있어서 어쩌면 그것은 유다 민족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팔레스타인으로 바로 귀환할 때 바로 이 지도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얘기니까 이게. 그런데 또 궁극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와 가지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언약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실현될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 장에 내가 드리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죠? 예. 그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하나님의 백성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는 나라에서 뭡니까? 모든 죄가 다 없는 곳입니다. 그죠? 악이 없고 있다는, 그죠? 하늘나라는 온전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뭡니까? 혼잣물을 다 제해해 버리고 찌꺼기도 다 제해 버리고 회복될 거 언제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그죠? 최후 심판 후에 바로 백성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진짜, 그죠? 바로 무엇이든지, 그래서 계속 27 장에서 뭘 하느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그죠? 반드시 회복될 때는 뭐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준다는 거죠. 돌아올 때, 그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하나님으로 향한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죠? 어,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죠? 막 성곽 성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회복 운동을 합니까? 그죠? 다, 그죠? 잘못된 것을, 그죠? 잘못 결혼한, 그죠?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것들도 다 다시 이혼하고 새롭게 결혼도 하게 하고, 그죠? 얼마나 진짜 회복을 합니까?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예, 또 제사도 드리고, 그죠? 말씀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것들. 자,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온전한 것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바로 마지막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온전하게 모든 속된 거 가져간 거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바로 택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벌써 회복돼 돌아올 때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죠. 남은 자. 그죠? 그 남은 자는 뭐냐? 바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나 혼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왜? 이미 거기에 가 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고 빠져 가지고 더 이상 뭡니까? 선지자를 외쳐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인제 이 삶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거기를 떠난 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된데, 예,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돌아가 봤자 이미 그 땅들이 다 항파할 거고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진짜 그 돌아올 마감이 생기겠습니까? 예? 70년 동안 이미 나라를 떠났는데 가면 완전히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죠? 진짜 내가 모든 거 과거에 지금 좋았던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죠? 속되고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거,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 되기가 바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교회 지체로서 살면서 뭐 완전히 뭐 이런 성화돼야만이 하나 더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죠?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세상. 남은 자라는 거. 예.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삶은, 그죠? 전혀 회복하지도 아니하고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남은 자일 거야. 나는 틀림없이 택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일 거야.'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 자기 스스로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에 아직도 가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기 전까지. 지금 나의 삶이, 그죠? 예. 그렇지만은 분명히 뭡니까? 마음속에는 아마 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나는 틀림없이 남은 자일 거야. 나는 택한 백성.' 생각을 하죠. 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시 공부해 볼 때는 다시 한 번쯤 내 자신이 과연 이 남은 자고, 과연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한 이 삶이, 그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로마서 배웠을 때 뭡니까? 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 갔으니까 거기 심취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로마서만 말하는 게 아니다니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도 있다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똑같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반드시, 그죠? 하나님은 행함이 따라 나오는 그 사람이 결국 뭡니까? 성경 원리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남은 자이고, 그죠? 뭡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남은 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냥 나는 그냥 뭐 복음만 전해. 쉬운 말로 로마서만 얘기하면 돼. 그냥 뭐 믿음으로 끝이야. 복음 다 그 예수가 성취할 내용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게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적용될 때.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함께, 예수님은 머리고 내가 지체에 포함된 그 삶을 같이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죠? 바로 믿음의 행위를 잘 모른다는 거지. 믿음은 아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그죠? 행위가 돈방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로마서는 그걸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원리 자체를. 근데 사람들은 원리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많이 그렇게 치우쳤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진짜, 예,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보기엔 종교개혁이. 제2 종교개혁이. 물론, 그죠?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는 뭡니까? 바로 이거라니까. 행함에서 구원 얻어야 된다고 계속 행함을 통해서, 그죠? 속죄해야 된다, 우리가. 어? 마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죠? 율법 아니면 구원 얻었을까? 가톨릭이 결국은 그래 가르쳤잖아, 그래. 그래서 아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봐라. 뭔 그러느냐.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바로 이 뭐냐,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 빠뜨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예, 그래서 바로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는 뭡니까?
예전에는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졌을 때 그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와, 우리가 열심히 노래야 천국 가는. 그러다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공부하니까, 와, 이게 아니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 절대 주권이네. 여기 빠졌다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보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부분적으로 배우고 부분적으로 또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는 진짜 이 시대에 이런, 이 최근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 인생의 큰 계기점입니다, 사실은.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예. 근 20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16살 때 듣고, 그죠? 근 인본주의에서 벗어났고 완전히 또 신분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너무 원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내용을 제대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린 거죠. 하나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고,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 할나라야. 말씀도 제하여 버린 자는 결단코. 그래서 바로 성경도 이 가르치는 그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제가 내가 마지막 인생 거의, 아직도 뭐 물론 일반적으로 남았겠지만은, 이제 뭐 20-30년 많이 남으면 그렇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60 이니까. 그래서 야, 참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그래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볼 때는요, 제가 수많은 책과 수많은 주석과 수많은 강의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정리가 됐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1장 27 절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1 장에 뭡니까? 겠죠? 퍼렉탈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분이 전체를 말하고 전체가 또 부분을 말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전체를 닮았다니까요. 똑같이. 그죠? 자, 그래서 1장 자체가 뭡니까? 심판과 회복 내용이 똑같이 돼 있죠. 앞부분은 심판, 뒷부분은 회복. 계속 반복되면서, 그죠? 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냥 구속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정의로. 반드시, 그죠?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구속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또 뭡니까? 깨끗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정하고 바벨론이 그 70년 삶을 다 청산하고 온 자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얘기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 돌아온 자들은 또 나오네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의죠? 근본적으로는, 그죠? 그리스도의 죗값으로 우리가 구속받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혼잣물 다 찌꺼기 대제하려 버리고, 녹을 청결하고, 네 혼잣물을 다 제하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바벨론에 살 때 또다시, 그죠? 그들 포로 생활할 때의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삶을 다 청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다는 거죠. 예. 그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벨론,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구속이 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속전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그 속전은 뭐냐? 바로 공의라는 거죠. 바로 즉 예루살렘이 자신의 죄값을 공의대로 정당하게 치른 후에야 구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그죠? 70년 동안 다 치르고, 그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돌아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 회복의 모습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 그러나 뭡니까?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 네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돌아온 뭐 스룹바벨이나, 그죠?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예. 안 떠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 버린 자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자는 그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버린 자는 멸망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 유대인이야. 남아 있어. 나는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갈 거야. 나 죽으면 끝이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예? 남은 자는 뭡니까? 지금 아수르 바벨론에서 그대로 남은 자들은 예? 성경이 원리적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를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그게 바로 그래서 바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얘기예요. 이들한테 한 얘기 바로 믿음이 있노란 말은 똑같죠. 예? 믿음이 형제들아. 믿는 형제들. 예. 지금 우리의 모습도 다 포함되겠죠. 이 당시 그죠? 로마 시대 당시 그죠?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뭡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예. 똑같은 상황이죠. 구약 자체를 이미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년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편안하라. 더우라. 배부르라. 야, 배불러. 건강 잘 챙겨.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죠? 예. 물론 우리가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마음에 그 사람은 쪼끔이라도 걱정되고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말이지만은 성경은 뭡니까? 진짜 그거보다도 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덜을. 그죠? 그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기본적인 예의만 있고 일반 사람들도. 그죠? 바로 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 예. 제가 그래서 예 저도 이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좋은 글 좋은 메시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 뭐 카톡이나 이런들 내용들 보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죠? 그 행함은 하느냐.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자기가 그런 것을 하고 이거 주장이라 좋은 거라니까 많이 올리기도 하고 많이 살면서 그죠? 근데 그 생각을 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뭐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강의를 잘하면서 누구도 뭐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잘 전하고 하면서 예? 뭐가 없다면 그 이 실제 자기 자신 얘기가 아니라면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백날 잘 전하고 아무리 뭐 유명한 지금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예. 뭔 믿음이냐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주된 것이다. 예. 나 유대인이다 자부심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얘기죠. 예. 나 적어도 이거 하는 사람이야. 예. 내가 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과거의 제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진짜 이 시대에 진짜 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진짜 엄청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 뭐 완전히 혁명이라 하는 것이 뒤엎는다는 게 아니고 그죠. 사실은 그런 것도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은 예 개혁이란 말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고치고 되돌아가는 것이 원본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되돌아갈 수 있는 그죠. 예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애굽의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그죠? 어디로 갔다가 예 바로 거기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죠? 다시 원래 돌아온 겁니다. 자 1장 29 절입니다. "너희가 깃받은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상수리 나무를 알겠죠? 우상 숭배하는 나무들을 말하는 거고 "너희가 택한 동산" 똑같은 거죠. 예. 그죠? 어떤 그런 산을 숭배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고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물론 또 산 자체도 또 뭐 숭배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건 주석 내용인데 주석엔 동산으로 표현했지만은 또 그 장소도 말할 수 있고. 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인제 그렇게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이 된다는 거죠. 바로 풍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인제 표현한 거죠. "너희들의 모습이 이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것이다." 마른 나무 우리 가을이 되면 앞으로도 이제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서 좀 있으면 겨울이 바로 오는데 바로 마른 나무 보잖아요. 그것을 자연을 바라보면서 뭘 느낄 겁니까 여러분? 경치 좋네요. 진짜 아름답네요. 물들었네요. 예. 그것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산노라가. 그런데 그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쓰라린 비밀. 그죠? 죽 뭡니까? 그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겨울을 견디기 위한 준비거든요 그게. 더 이상 예 자기가 그죠? 그 뭡니까? 나무 가지 그 마지막에 그죠? 예 그 떨기세포라는 거 있어요 마지막 그죠? 그 나무 잎사귀 끝에 보면은 그 세포가 마지막에 가면은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공급하지 않아 가지고 저절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 그러면 뭡니까? 겨울에는 비가 안 내리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죠? 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비가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겨울 쪽에 비가 온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겨울등에 바로 견디기 위해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죠? 바로 저절로 예 그 이파리들을 떨어뜨리는 그 몸부림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네.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다.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1장 마지막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에 해당되는 그죠? 헤아스는 본래 물질을 많이 저축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핫센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강한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말이죠. 아무리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그의 부유함은 어느 한순간에 화염에 휩싸여 타버리고 없어질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주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죠. 마지막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죠? 여호와를 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네 삶 계속 1 장에서 그죠? 반복적으로 그죠? 얘기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징계를 하고 있죠. 경고를 외치고 있죠. 자식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번에 뭡니까? 세상적인 물질의 관계를 통해서 그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그걸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를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크게는 그죠? 39 장까지 그죠? 1 장에서. 그리고 40 장부터 66 장까지 그죠? 39장 뒷부분 27 장 그래 39, 27 구약, 신약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 장에서 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율법지키라는 거죠. 구체적인 너희 삶에 돌아올 때 이제 회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다시 지금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마지막 끝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1 장에서 뭘 표현하느냐. 그죠? 이 지키는 자를 뭘 말하느냐.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냥 끝나고 예?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면 성경은 계속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 지키는 자는 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지킨다. 보관하다 간수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죠? 자, 보이시오. 문맥을 보라니까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는지 여기 자 그걸 얘기하는지 마지막 종말에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삶이 포함되지 않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자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자, 지키는 자로 번역된 호테로는 정관사 호가 지키다, 준수하다는 뜻이죠. 그죠? 테오로는 현재 분수행을 말한다. 뭐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여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한순간 일시적으로 말씀을 순종한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 지금 뭡니까? 뭘 지킬 겁니까? 예. 말씀 잘 보관하는 거. 예, 지금
지금 뭡니까? 이미 시대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뭡니까? 그 말씀을 잘 보관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미 뭐 여러분 유지케를 할 겁니까? 이 말씀 이게 뭡니까? 아무리 이 책은 뭡니까? 다 사라지더라도 이미 이 다 번역돼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수많은 앱들 뭐 이 성경은 수두룩합니다 이제 이미. 그죠? 이거 잘 지킬 겁니까? 이 책 내가 대대로 물려줄 거야 이 성경책 이거 내가 보던 책인데 이거 얼마나 귀중한데 이거 한 권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세상에 구할 수 없어.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그죠? 이런 의미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잘 보관하고 간수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은 뭡니까? 이것을 진짜 우리 삶이 그죠? 이제는 그대로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한 자를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때가 갔기 때문에 성경은 똑같이 말하게 됐습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나 그래서 바로 본서를 바로 비롯하여 바울 서신까지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윤리를 고양시키려는 문맥에서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또 22장에 또 왜 이 내용이 그 문맥인가 하면요. 7장 내용도 뭐 1절만 그런 거 아닙니다. 7절 22장 뒷부분을 보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자, 11절에 보면 불을 행하는 자는 그죠? 그대로 불이 행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뭐 합니까? 계속 행함을 얘기한다니까. 의.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에 더 이상 뭐 불의를 하는 자가 의로운 자로 더러운 자 거룩한 자로 변화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비유적으로. 계속 죄짓고 살아라. 마지막에 그걸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임박했기 때문에 그죠? 예, 마지막에 계시를 보옵소. 진짜 이제는 예? 너희들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이제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역설적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빨리 그렇게라는 말이에요. 빨리.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변화될 만큼 여유도 없다는 거죠. 이제는. 얼마나 그 경고가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아시겠죠? 성경은. 예. 우리의 행함을 막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구하는데 뭘 자꾸 행함을 강조하느냐 당신은. 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예. 성경은 하나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그죠? 뭐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중에 정하노니 만일 뭐 이것들에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 똑같이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참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 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참여의 기준은 지키고 사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율법 66 300 613개 항목을 그러면 다 지킬 사람만 들어갔냐? 그러니까 어렵죠. 성경을 모르면은. 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성경 뭘 말하는 겁니까? 지킨다는 말은. 이미 성경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분량 예. 하나님이 주신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 사명이 다 있다니까요. 그 지키는 자가 남은 자고 예. 그 자가 돌아오는 자고 예.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은. 예. 그래서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예. 믿음의 불량 부분이 정리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행함 구원이다. 믿음 구원이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봐라 성경은 믿어야만이 구원받지. 왜? 행하면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100%뭐 하는 것도 아무도 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한다니까. 뭔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또 예.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 왜? 봐라 수많은 내용이 이 행해야지 구원받지 않나 얘기하니까 그걸 강조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립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 바로 성경은 그렇게도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뭡니까? 원리적인 것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양쪽에서. 예.
그죠? 행함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행함이 없으면은 바로 쓸데없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반드시 국왕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예, 온전히 10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그 자가 들어가냐. 그 말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스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정립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 진짜 어려워가 있어요, 이 성경이. 그죠? 이 갈렸고 수많은 파가 이거 주장하고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 또 뭐 대충 중간을 같이, 그죠? 얘기하는 사람 모르겠다. 아무튼 이인 거예요. 과연 지금까지 배운, 예?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근 40년 만에 정리됐다니까. 저도 이걸 여기 있으면서요, 이것저것 다 해 봤잖아요. 그죠? 구스다시나 그리고 또 복음주의 여기 빠져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예. 물론 이걸 내가 내 나름대로는 뭐 소중합니다. 대단하고, 지금 제가 이거 강론한 그 깨달은 이 점은요, 진짜 엄청난, 저는요, 예, 예, 큰 일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또 이거는, 예,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저는 그냥 성경만 얘기합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 얘기하죠. 예. 예.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과연 성경은 뭘 말하는지.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 장, 바로 이사야 1장 정리는 끝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다 됩니다. 뭡니까? 반드시. 그죠? 모든 내용 딱 꽂혀 그랬죠. 신명기 예언이나 뭐 구약 예언이나 신약 예언이나. 신명기 예언이 뭡니까? 행위언약이잖아요. 율법 창세기 1장 27절. 그죠?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예,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저주 받는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 똑같이 했죠. 일하면 복 받고 일하면 저주 받는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자들은 모을 것이고 이런 자들은, 예, 반드시 뭐 내가 네 줄 상했는데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예,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똑같이 갈릅니다. 그죠? 양과 염소 비유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나오는 24장 25장 내용도, 그죠? 똑같이, 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항상 강의를, 그죠? 뭐 물론 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제가 하고 나서도 느끼지만은 진짜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여겨집니다. 1 장, 이사야 1장 이 부분이, 이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도 알고 있죠. 성경 전체를 이사야가 대변하고 있고, 또 하나의 또 브렉탈로 되어 있고, 그죠? 또 바로 1 장도 또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거고, 내가 이걸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공부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아,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그죠? 똑같이 바로 똑같은 얘기구나, 결국은. 그죠? 바로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며 정리할 수 있는, 그죠? 이 시야가,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 어릴 때부터 제가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 따라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야 비로소 60년 만에, 거의 물론 뭐 태어나자마자 걸어가 교회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예, 거의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예,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또 나 자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죠?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고, 예, 그래서 남은 자 또 반드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합니다. 너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 그러면 반드시 뭐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느낌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부족합니다. 성경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 주셨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각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 분량했잖아요. 어떤 자는 이러는 거 잘하고, 이 자는, 예,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있지만 다 뭡니까? 달란트가 다 비유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달란트만큼만 원하시는 것이지, 온전히 똑같이 되는 걸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성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죠? 왜?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지고 세 달란트 남겼다 된다 그래야 천국 갔다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면 해 보면서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나의 주인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도 뭐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너 천국 갈 거야."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거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아 나는 지금 유대인처럼 나 이 천국 예수 믿기만 구원 가는데 뭔 그렇게 복잡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내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비유해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에 내가 더하고 제하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한쪽만 택하는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이러한 그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시간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긴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죠? 밤새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했지만 지난 시간에 진짜 밤새 전했대요 밤새. 그죠? 그러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유도구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 살리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모습이었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진짜 바로 하나님이 그죠? 너무나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런 성경이 어디 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똑같은 거 하나를 말하는 거.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 얘기고 그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기의 위대한 모습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모습도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래서 진짜 또 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내가 당신 택한 자일 겁니다." 이렇게 장담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자기 스스로 이거는 그죠? 말씀을 읽고 내가 돌아온 자 남은 자가 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성경을 소홀했고 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더 또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꼭 관심 가지고 그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각자가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찾아가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참으로 하나님의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섭리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또 큰 시야로 다시 한번 더 정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줄 압니다.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라도 어기면 어차피 다 어긴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그동안에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읽고 율법대로 살려는 의지조차도 또 꺾여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았으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후반부의 말씀이 율법의 정신과 동일한데도 그 부분조차도 우리는 또 별로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는 상관없고 그냥 별로 생각지 않고 읽어보지도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에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소중히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